자, 오늘 말씀 다 읽어보셔도 부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 읽는 중에 마음이 와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라는 도시의 상황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이 문제, 즉 부부 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문의했던 거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렇게 되겠으니까 이미 고린도 교회가 이런 가정 안에 부부 간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사도 바울에게 물었고 사도 바울이 듣고 그 문제를 본 후에 이제 답을 해준 그런 거가 되겠죠.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무역의 요충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잘 발달된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고 또 많은 또 무역을 위해서 많은 나라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각종 우상을 섬기는 일도 많았고 그런 곳은 언제나 쾌락과 향락이 넘치게 되죠. 온갖 우상, 로마의 신들을 섬기고 각 나라의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산당들이 있고 그런 향락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특히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에서는 늘 음란한 일들이 행해졌고 또 그런 것들이 사회 분위기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아내가 있는 남편이 음란한 것이 그냥 마치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음란한 일을 행하는 게 그냥 관례인 것처럼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읽다 보면 또 나오겠지만 8장, 9장, 10장에 가다 보면 그 고린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데 드려졌던 고기 신에게 우상 이방 신에게 소를 바쳤다. 그러면 그 소가 피를 이제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소 고기 같은 것들이 시장에 유통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축제, 이방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축제 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런 날을 지키는 것이 옳으냐 안 좋으냐 이런 문제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런 고린도라고 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외도하고 음란한 것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던 그럴 수 있는 일처럼 여겨지던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신실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문제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갔더니 교회에서는 아내와 남편에게 신실하라고 하고 그러나 집에 교회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내가 사는 사회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렇게 외도하고 이런 분 속에서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됐지 그런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것까지 우리가 타치받아야 되냐? 다 가하지 않느냐? 다 괜찮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문제, 부부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신실해야 한다. 그런 거죠. 자, 2절에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랬습니다.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는 거 이유는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음행하는 그런 분위기의 사회인 거예요.
음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그러기 위하여, 음행하지 않기 위하여 서로 결혼하고, 3절에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그랬습니다. 의무를 다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의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뭐 경제적으로 돈을 얼마나 주고 이런 의무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또 사랑의 의무,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죠. 막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고 해서 남편 외에, 아내 외에 다른 어떤 그런 음란한 것들이 사회 분위기라고 해서 하지 말고 서로에게 최선의 의무를 다하라. 네,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러면서 4절 보니까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러니까 서로의 몸을 내가 아니라 남편이, 아내가 상대방에게 주권을 주는 거죠. 즉 이거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어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남편이 결정하고, 예. 남편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내가 결정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해주고 의무를 다하라, 그런 뜻인 거죠. 그러면서 분방하지 말아라. 기도하고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잠깐 합의하여서 얼마 동안은 그렇지만 부부는 항상 함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시험하게 될 것이다. 사탄이 너희들이 유혹하게 될 것이다. 음란함에 너희들이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단순히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 아내에게 신실해야 되고 같은 방을 써야 되고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고린도라고 하는 사회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은 조금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6절,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이 표현도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강요하지는 않겠다, 명령은 아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이지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런 거죠. 네, 부부가 합방을 하지 않는 것이 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들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분방하지 말고 같은 방을 써라. 뭐 특별한 상황이 생겨서 떨어져 있어야 되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다, 상황이 다 다르다, 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절부터 뭐 나중에 16절까지 다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음행이라고 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부부가 서로에게 신실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8절,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 7절에도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랬죠. 나와 같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독신이었습니다. 독신으로 지내는 게 더 좋겠다. 그러나 음행에 대하여 절제할 수 없거든 9절에 결혼해라 그랬습니다. 좀 재밌는 느낌인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결혼했죠. 장모가 있었잖아요. 장모가 열병 들었으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해 주시죠. 베드로는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교황은 베드로의 후예라고 할까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결혼했는데 독신으로 지낼 거면 바울의 후예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여담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이것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은사다, 그렇게 7절에서 말했죠.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해라. 그리고 결혼한 자들에게는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음행을 위해서 쉽게 버리거나 하지 말아라. 서로에게 충실하고 의무를 다해라. 나중에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너희를 사랑하심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복종하고 사랑해라. 이 얘기는 서로에게 신실해라. 의무를 다해라. 음행을 피하라. 그 얘기인 거죠. 자, 이런 메시지들은 이 시대에는 안 맞는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의 음행과 또 나 자신을 위해 쉽게 상대방을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성경의 정신은 아니다. 라는 거죠. 12절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은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이라 그런 거죠. 강요는 아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 믿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경우, 믿는 아내와 교회를 다니는 아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남편이 있으면, 그런데 남편이 함께 살기를 원하면 헤어지지는 말아라. 밑에 나중에 나오지만 16절에 그 남편을 구원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전도의 기회가 되니 헤어지지 말아라.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13절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라. 예, 아내도 버리지 말고 남편도 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쉽게 말하면 신앙 문제 때문에 가정이 깨지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남편이 신앙이 없다고, 아내가 신앙이 없다고 부부가 갈라서지 말라는 거죠. 함께 살기를 원하면 계속 살라는 겁니다.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문제 때문에 내가 신앙이 있고 아내가 신앙이 있고 남편이 신앙이 없고 뭐 이런 문제로 부부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가정이 깨어져서는 안 됩니다. 밑에 나중에 나오잖아요. 15절에도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화평하게 하라고 부르셨지. 깨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죠.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우리가 바라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중에 계신 분들 중에 남편이 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아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믿는 나로 인해서 남편과 또는 믿지 않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럼 너희 자녀들까지도 거룩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서로 이렇게 헤어지게 되거든 헤어지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은 없다. 그러나 헤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너희들은 가능하면 화평하게 지내라. 이런 말씀인 거죠. 부부가 갈라질 수 있다. 그러나 가능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 중에 부르셨으니 화평해라. 16절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겠느냐. 그러니 화평하게 지내기 위해서 부부가 서로에게 의무를 다해라. 음행하지도 말고 신앙 문제 때문에 다투지도 말고 다툴 수는 있겠으나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고 서로를 버리지 말고 서로에게 신실하고 그렇게 지내야 된다. 이렇게 음란이 아주 판을 치던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찬송가 440장을 불렀죠. 제목이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기 동남아, 공산, 유럽, 미국, 아프리카로만 선교사를 부르신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든지, 즉 우리의 가정으로도,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 관계로도 우리를 이끄십니다. 예. 거기로 이끄셔서 지금 나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으니 나로 인하여 내 배우자가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화평하게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 가정의 달 지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배우자에게 성실한 하루,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의무를 다하는 그런 하루, 오늘 하루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나로 인하여 혹시 믿지 않는 우리 배우자들이 있다면 나로 인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나의 배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배우자를 위해 또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또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은 믿는 우리들에게 결혼 관계를 신실하게 잘 지켜가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신실하게 의무를 다하고 부부관계를 아름답게 지켜가기 위해 힘쓰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부부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권 없는 것은 혹여 믿지 않는 우리의 배우자가 있다면 주님 속히 나로 인하여 내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신앙 문제로 가정 안에 다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